작년과 올해 부동산 관련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지구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장동 사건이 온 국민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그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으로 인해 온갖 불법과 탈세 행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 개발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여 불이한 수익을 올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부정을 부추겨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소수가 독점하는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대규모 토지개발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본질적이고 위협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독재 시절을 겪으면서 부동산 개발과 투기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후 대비나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중에는 누가 강남의 건물을 몇십억에 매입했다, 몇 년 후 몇십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부동산 수익을 언론이 기사화함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보다 큰 문제는 대규모 개발을 통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본의 이익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것입니다. 코로나19보다 인류에게 더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단체 할 것 없이 모두가 당면한 문제이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한국 교회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오늘날과 같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독교 윤리를 개인의 영역 차원으로 내버려 두고 공적 차원의 윤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다면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문제이고 공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가 앞장서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2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5절 이하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마치 사이 좋은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모른 척하면서 다른 사람과 오히려 친하게 지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십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다 주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 땅은 주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했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환경 파괴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는 주님의 백성이 저지른 두 가지 악행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신 것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상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세계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음을 다른 민족들과 비교함으로써 책망하실까요? 키프로스 섬들과 게달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십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띔 섬들과 게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들은 신약에서 바나바의 고향이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섬입니다. 그곳에서 총독을 전도하는 데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 이 엘루마를 대적하자 이 엘루마는 눈이 멀게 되고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가 된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엘루마는 평생 장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눈이 멀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앞길을 가로막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게달은 팔레스타인 동쪽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던 베두인 유목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 두 민족과 나라는 콕 집어 이 두 민족과 나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쪽에 있는 키프로스는 팔레스타인 땅 서쪽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고 동쪽에 있는 게달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쪽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너무도 쉽게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같지도 않은 다른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진짜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리고 물도 없는 다른 웅덩이를 그 생수의 근원인 주님처럼 섬겼다는 지적이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설교 시작 무렵 저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인해 생태계와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는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땅과 재산은 바로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든 것은 환경 타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죄의 결과로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로 인한 인간 생존의 위협이 그 결과일 겁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 앞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위기의식과 경계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국가의 정책적 차원이나 국제 협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지만 탄소 제로와 같은 과제도 경제 위기의식 때문에 세계가 한 몸처럼 움직이기가 불가능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친환경적이고 생태학적 전환을 위해 종교적인 가치 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치는 내면적인 이 신앙과 개인 윤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공공성과 공적 위치와 사명을 끊임없이 설파하셨습니다. 교회가 공적인 이유는 교회를 세상의 대표적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 개인이나 사회의 잘못을 강구하는 장소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로
이 집이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을 쫓아 만몬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영적이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속될 수 있고 세상도 교회만큼 영적이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공간적으로 훨씬 광활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 시민으로서 공적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의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공적 참여할 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소비 만능주의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사명자로 사는 것일 겁니다.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영국의 경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많이 줄였더라고요. 영국 런던 전경대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건물이 31채나 되니 꽤 규모가 큰 학교죠. 그런데 31채의 건물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며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7톤 뿐이랍니다. 한국 국민 한 명이 연간 배출하는 탄소가 약 14톤이니까 절반 수준인 것이죠. 이런 런던 전경대의 경우 사실상 탄소 중립을 달성한 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기후 위기 앞에 뒤따라갔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태계를 잘 보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귀한 자연을 오염없이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와 법칙, 문화 대명령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다시 이해할 때 교회의 공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인류는 개발 논리에 근거하여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주체였습니다. 그 착취하고 파괴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매주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린 정책이나 탄소 중립 제로와 같은 의제는 그 누구보다도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부여받은 우리 시대의 생태학적인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랑 실천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대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람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죠. 또 감옥이나 특히 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갇혀 있거나 그 자리에서 함께 매를 맞고 학대받는 심정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성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혼인제도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혼인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경멸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육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있었고 결혼제도 밖에서 무분별하게 성행위를 즐기는 음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족의 원리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탐욕에 대한 백신은 자족입니다. 탐욕에 대한 백신은 자족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자족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서 14장에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윗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초대를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좋은 자리에 앉은 당신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 앉아야 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초대를 받고 맨 끝자리에 앉으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윗자리로 올라 앉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은공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상의 사랑 실천은 일치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은 없지만 히브리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연 생태계의 학대에 공감하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음란의 한 가정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족함이 없는 인간의 탐심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후 위기 앞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물질이나 시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친환경 운동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나 집기와 생활 패턴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친환경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도 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소리로 들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사회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기후위기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신음하는 생태계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사랑과 보호를 베풀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실천일 겁니다. 이 사회 구성원이면서 피조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